할렐루야. 아멘. 제가 기도하고 오늘 수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나가도록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 가운데 우리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셔서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씨앗이 잘 심겨져서 귀한 결실 맺는 이 가을, 이 계절, 이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들 시리즈로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 하나님 오늘 어떤 말씀 선포하실지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허락하시고 다시금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이 한글날입니다. 그죠? 빨간 날 수요예배 있나요? 네, 관계없이 우리는 예배를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실 때 기쁘게 힘차게 박수 치시며 찬양하실 때 이 특별한 날, 더 특별한 하나님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혼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우리 다시 한번 1절부터 찬양합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선포할까요?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2절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우리 결단하면서 4절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우리 결단하시면서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선포합시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우리 반석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시니 찬양합니다. 선포할까요?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이 참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이 찬양 우리 마음 다하여 선포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우리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 그 신실하신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 믿음으로 고백해봅시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아멘. 주님 나를 지켜. 우리 마음 다하여 고백합시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아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인하여 선포하며 나갑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할렐루야. 주님은 나의 산성. 아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 우리가 그 반석 위에 든든히 서기 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라고 주님 예배 가운데 나를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나의 잠자는 영들을 깨워주시며 내 영이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크게 부르짖고 통성을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 모으셨사오니 하나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부르신 음성들과 하나님 소리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잔치에 초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을 우리를 횟걸음을 모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가는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시며 나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되신 그 반석 위에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과 그 어떤 것들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서서 주님 안을 바라보며 아버지를 걸어가며 나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세상의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열매 맺는 계절 가을을 우리에게 주시므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계절 가운데 하나님 정말로 믿음으로 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로 열매 맺으며 나가는 귀한 계절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산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능히 살리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음성에 귀한 말씀이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연합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의 밭을 좋은 밭으로 가꾸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부러지는 말씀의 씨앗 가운데 말씀의 씨앗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귀한 열매 백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시간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와 건간에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변화되는 새로운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방해하고자 생각하는 원수마귀들 한 길로 왔다가 역 길로 날아가는 아버지 그런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며 온전히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로 나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연합하며 동행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예배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우리 함께 하셔서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길과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충만하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함께 중보하며 합심하며 기도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하여 교회와 성도들이 위하여 가정과 자녀들이 위하여 열방과 성인사님들의 모든 사역들 주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중보하실 때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중보하는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하나님 온전히 섬기는 하나님 그런 나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통화로운 평화가 정치권 사회 부분에 안정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모든 믿는 자들과 교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빛과 소의 역할들을 아름답게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점이 있사오니 아버지 그 비전을 감당하며 나가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사회를 섬기는 힘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만한 아버지 넉넉한 힘을 허락하여 주시되 하나님 짐과 아픔과 고난 가운데 어름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몸을 건강하게 하나님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며 모든 치유의 손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도우신 손길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아버지의 귀한 치유의 시간들 여정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가정과 자녀들에서 눈물로 기다려주는 기도를 소리 들으시고 모든 가정이 하나님을 정말로 영접하며 아버지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들의 믿음을 껴주시고 앞길을 인도하시고 열방과 성인사님들의 모든 세력들도
아버지 이렇게 함께 하셔서 열매 맺을 뿐만 아니라 주님 동행하여 주시며 모든 공동체의 건강이 잘 되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귀한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모였어 이 하나님 작은 입술 벌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며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영광을 돌리고자 이 시간도 엎드렸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 가운데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서 정말로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오늘 하루도 만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주님 앞에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병중에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실 자는 치료하시고 수술을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형제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주의 거룩한 손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치료하시는 광선으로 인도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원합니다. 우리나라와 국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국가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손대 주시고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드리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국가였는데 어찌하다가 지금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주님께 간구합니다. 이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우리의 자녀들, 가정의 자녀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엄난으로 인해서 세상이 이렇게 나라가 무너지고 있고 여러 가지 모든 어려움으로 인하여 모든 주의 종들이, 주의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생명사계 속에서 품어주시고 하나님이여 인도해 주셔서 오직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하나님이여 먼 각국에 가서 선교 일을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며 우리들은 뒤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에서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설교하시는 우리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손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이렇게 저희들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먹여주시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여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통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 형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감사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으로 오늘 나온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모든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만지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10월의 두 번째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 멀리 계신 분들 서로 손 흔들고 반갑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삶의 예배 책자 10월호를 통해 매일 기도와 말씀, 공동체 성경 읽기로 하루하루 삶의 예배를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찬양대 수련회가 내일 있습니다. 교회에서 6시 반 출발입니다. 2025년도 계획을 위한 교구 리더 모임이 이번 주 주일에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 예배는 수요 영광 예배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 부천 영광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상철 목사님 모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십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구역 리더 훈련 모임 두 번째 있습니다. 2025년도 계획을 위한 당회 워크숍이 18일, 19일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제4회 전교인 성경 퀴즈 대회 기간 대항전으로 우리 10월 27일 우리 마지막 주일 오후 1시 반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각 기관에서는 우리 많이 참여해 주시고 예상 문제집 받아가셔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레길 산책 동아리 모임이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우리 환우들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수험생들과 우리 취준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더욱 열심히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6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 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안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10월의 두 번째 수요 예배, 우리 열왕기상 18장 오늘 30절에서 46절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영광을 돌린 사람들, 오늘 그 7번째 시간 엘리야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위대한 인물들은 그들을 위대하고 또 복되게 만들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였습니다. 성경의 모든 위대한 인물들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위대한 인생이 되었고 또 그들은 축복된 인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위대한 인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그들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그것을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만든 두 가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과 영광을 돌린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인물은 바로 엘리야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엘리야를 소개하면서 이 엘리야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돌렸을까? 엘리야는 도대체 어떻게 영광을 돌린 사람으로 살았을까? 우리는 오늘 이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 엘리야라는 사람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엘리야라는 사람은 크게 세 가지로 특징됩니다. 첫째는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엘리야를 가리켜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17장 24절 말씀에 보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보면서 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뿐이 아니라 열왕기 하 1장 9절에 가보면 이제 그 50부장, 그 왕의 50부장이 이 엘리야에게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왕이 보낸 50부장 군대 장관이 이제 엘리야에게 찾아와 그를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엘리야는 엘리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부를 때 뭐라고 불렀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정말 멋진 이름, 성경에서 가장 멋진 호칭이 뭐냐? 저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2번 이상 부르고 있는 사람이 5명 등장돼요. 구약에 보면 어떤 사람을 부를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2번 이상 불림을 받은 사람이 구약 성경에는 5명이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다윗은 두 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름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보면 4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름을 받아요. 그 다음에 모세가 등장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모세라는 사람을 성경은 5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네 번째로 바로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성경에 보면 8번이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림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2번, 사무엘이 4번, 모세가 5번, 그리고 엘리야가 8번이나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림을 받습니다. 물론 이 엘리야보다 더 많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림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이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 이 엘리사는 자그만치 28번이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림을 받아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름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멋진 호칭이고 가장 복된 호칭이라고 불리는데, 바로 그 엘리야라는 사람이 성경에 보면 8번이나 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부름을 받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다 언젠간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하며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을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엘리야처럼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정말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정말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죽었지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또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또 어떤 부분으로 영광을 돌렸냐면 이 엘리야는 연결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엘리야라는 사람은요, 연결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제 제자들 3명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 그곳에서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십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때 그 예수님 양옆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어요. 모세와 엘리야는 바로 구약을 대표하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바로 여러분, 그 예수님 옆에 있었던 한 사람, 그가 누구냐면 바로 엘리야예요. 여러분, 이 엘리야라는 사람은요, 구약에서 예수님을 예표하고 예수님을 예비하고 예수님을 준비하며 예수님과 연결되는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구약에서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이제 신약에 가보면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신약 성경에 27번이나 언급되면서 이 엘리야는 구약에 살았던 사람이지만 신약에도 계속 등장하며 신약과 연결되는 그런 사람. 무엇보다도 엘리야는 바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며 예수님의 길을 연결시켜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서실 때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예수님 양옆에 이 엘리야처럼 우리가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엘리야처럼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게 바로 영광스러운 사람이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이 엘리야를 우리에게 소개할 때 그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냐면 바로 엘리야는 증거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 엘리야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같이 읽은 성경 열왕기상 18장 39절 말씀에 보면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은 이제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싸움을 하죠. 여러분, 그 싸움의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곳에 있었던 모든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엎드려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똑같은 말 2번을 얘기해요.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분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다라고 백성들의 입에서 그 말씀이 고백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면 바로 엘리야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야는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은 이름 그대로 뭐예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뜻. 여러분, 엘리야는 그 이름대로 그는 이 땅에 살면서 그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자기가 믿는 여호와가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드러내고 증거하며 살았던 사람. 여러분, 바로 이처럼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 엘리야라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이 3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엘리야가 성경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이었던 이유는 첫째는 그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를 얻어요. 2번째로 엘리야는 예수님과 연결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3번째로는 엘리야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엘리야처럼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내가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연결시켜주며 그들을 예수님께로 연결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신 재림의 때까지 그 예수님과 연결되며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 평생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은 어디 있을까? 그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열왕기상 18장 이 갈멜산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우리는 엘리야를 통해서 2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크게 한번 선포합시다. 엘리야처럼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바로 엘리야처럼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드렸던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이제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이처럼 우리가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특별히 온전한 예배를 드리길 원해요. 하나님 앞에 진정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 이 열왕기상 18장에 이제 이 갈멜산에 두 가지 예배가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이 갈멜산에서 보면 이 두 종류의 예배가 등장됩니다. 여러분, 이 갈멜산에 지금 누가 있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지금 두 종류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그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드린 예배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한 사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엘리야가 드렸던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열왕기상 18장은 이 갈멜산에서 두 가지 예배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8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이 드렸던 예배는 거짓된 예배, 잘못된 예배의 대표예요. 반대로 그 한 사람 엘리야가 드렸던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진정한 예배, 올바른 예배가 바로 이 엘리야 한 사람이 드렸던 예배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갈멜산에 보시면 우선 850명과 1명. 여러분,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많은 숫자가 예배를 드리는 거, 많은 숫자가 예배를 드리는 게 진정하고 온전한 예배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의 선지자들은 몇 명이 예배를 드렸어요? 85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몇 명이 예배를 드렸어요? 한 명이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사람이 많이 모이고 많은 숫자가 모여서 드리면 그 예배가 좋은 예배, 또 괜찮은 예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좋지요. 그러나 여러분, 무조건 숫자가 많고 사람이 많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여러분 그 예배가 다 좋은 예배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오늘 이 850명이 드리는 예배는요, 아주 시끄럽고요, 아주 이렇게 보면 뭔가 대단한, 뭔가 막 엄청난 뭔가 이런 뭐가 있어요. 거기 보면 이 850명의 예배는요, 엄청 오랫동안 예배를 드려요. 엄청 오랫동안 예배, 하루 종일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뭐예요? 이 850명은 엄청 시끄럽습니다. 막 그냥 시끄럽게 이게 보면 겉으로만 보면 엄청난 뭔가 열정이 있고 막 그냥 시끄럽게 예배를 드리고 시간도 오랫동안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겉으로 막 시끄럽고 뭔가 화려하고 열정이 있고 뭔가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 다 좋은 예배, 여러분 진정한 예배라고 우리는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한 예배와 여러분 잘못된 예배의 차이는 뭘까요? 자, 오늘 먼저 우리가 같이 읽은 열왕기상 18장 26절 그리고 28절 29절 말씀을 보시면, 먼저 여러분 거기 우리가 같이 읽은 오늘 본문에
이 거짓 선지자들 850명이 드린 예배의 모습을 보세요. 자, 먼저 오늘 본문 보세요.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자,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그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850명의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그들이 드렸던 예배의 대상은 바알이라는 거예요. 바알.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은 지금 우상, 잘못된 예배의 대상, 잘못된 우상들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 여호와 한 분이십니다.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오직 예배를 드려야 될 대상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좋아할 수는 있고 우리가 그걸 사랑할 수는 있지만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예배의 대상으로 만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850명의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들의 예배가 아무리 많은 숫자가 모여서 아주 시끄럽고 화려하고 뭔가 대단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도 결국 그들의 예배가 헛된 예배가 되는 것은 그들의 예배의 대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대상인 바알과 그 우상은 뭐예요? 죽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계속 말합니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자, 그러면서 28절 29절 이에 그들이 더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무슨 얘기예요? 뭐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 때가 될 때까지 하루 종일 온종일 막 피를 흘리며 몸을 상하게 하며 막 미친 듯이 떠들고 엄청나게 막 뭔가를 했지만 여러분, 그들이 하루 종일 애쓰고 수고해도 결과는 뭐였어요? 오늘 29절에 또 뭐라고 얘기해요?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고 아무 돌아보는 자도 없더라. 오늘 우리가 여러분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누구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심지어 내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마음에 들고 뭔가 내 마음에 좋았으면 그 예배가 좋은 예배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예배가 안 좋은 예배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의 대상은 누구도 아니고 내 자신도 아니고 오직 예배는 하나님 여호와 한 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드리는 예배는 결국 그들의 예배의 대상이 잘못됐던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드렸던 예배가 잘못된 예배였던 것은 뭐냐면 그들은 자기들이 중심이 되어 자기들이 원하는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 자기들이 믿는 신을 움직이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는 것은 어디서부터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언제부터? 내 중심으로 옮겨질 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내기 위해 하나님을 움직이고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내 자신을 위해 내 뜻을 위해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뭐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가 바뀌고 내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을 때 아직도 내 뜻을 위해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고 내 뜻을 위해 하나님이 나에게 맞추기를 원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않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엘리야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오늘 본문 열왕기상 18장 30절 그리고 26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엘리야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로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가장 먼저 했던 건 뭐예요? 그동안 이스라엘에서 무너졌던 하나님의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았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하늘이 닫힌 이유는 그들이 뭐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엘리야는 이제 그 백성들 앞에서 그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다시 드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보면 26절에 보면, 자, 오늘 엘리야가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누구요? 누구? 하나님 여호와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엘리야는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고 지금 또한 엘리야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그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를 드리며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가운데서 뭘 원했어요? 첫 번째로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중에 주인이신 것,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고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 엘리야는 예배 가운데서 뭘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당신의 종인 것을 나로 하여금 알게 해달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가운데서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분만이 모든 것의 왕이요 모든 것의 창조주요 우리의 모든 것의 예배를 받으실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왕이시라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뭐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해달라는. 그러니까 내 뜻,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열왕기상 18장 38절 그리고 40절을 보시면 이제 엘리야가 여호와 앞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로부터 여호와의 불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모든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도랑의 물을 다 핥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 그 모든 850명의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다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예배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 내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태워버리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다 핥아버리시고 내 속에서 모든 죽어야 되는 것들을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다 죽이시는, 여러분 온전한 예배, 진정한 예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는 바로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악이 죽고 나의 욕심이 죽고 내 뜻이 죽고 내 성질이 죽고, 여러분 예배 가운데서 내가 죽고 하나님이 사셔야 그게 바로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나는 죽고 내 안에 오직 주님만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이게 바로 온전한 예배, 엘리야가 드렸던 이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엘리야처럼 이렇게 나는 죽고 하나님이 살고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엘리야처럼 간절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바로 간절한 기도라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 하나님은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8장 37절,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 예배의 핵심이 뭐예요? 거기 보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 백성들로 하여금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 제목은 뭐였어요? 엘리야의 기도 제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이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시고, 여기 있는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되돌아가게끔 해달라고 하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이 엘리야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정욕을 위하여 구하지 않았어요. 엘리야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오직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여러분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뭐여야 될까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든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돌아갈 수 있도록,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어떤 환경에서도 오직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드러나게 해달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열왕기상 18장 41절 44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그 기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여러분 오늘 지금 엘리야는 갈멜산 가장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아무도 없는 그 가장 꼭대기로 올라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 앞에 땅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여러분 오늘 이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은 뭘 보여주고 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드렸던 간절한 기도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집중하는 기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집중하시는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그러면서 엘리야는 기도하면서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며 기도했어요. 엘리야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면서 기도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엘리야는요 기도하면서 큰 비가 오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엘리야는 기도하면서 큰 비가 올 줄을 기대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걸 기대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실 응답이 내 속에 먼저 그려지셔야 돼요. 내 안에 그걸 먼저 기대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엘리야처럼 어떻게 해요? 그것을 주실 때까지 7번까지, 여러분 7번까지 다시 가서 기도할 때,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기다리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건 바로 이 엘리야가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드렸던 기도, 엘리야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집중하며 드렸던 기도, 엘리야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했던 그 기도, 바로 이것이 엘리야가 드렸던 간절한 기도였고 하나님은 이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엘리야처럼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간절한 기도를 드려 하나님이 우리 엘리야처럼 하늘의 문이 열려 있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엘리야는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와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문을 열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리면, 그래서 오늘도 이 땅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가 하나님께로 상달되고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주시는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축복이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내릴 때, 여러분 그게 바로 영광스러운 인생, 축복된 인생,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엘리야처럼 하늘의 문이 열려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처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림을 받고 예수님과 연결되며 하나님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기로 합니다. 이렇게 살기 위하여 엘리야처럼 하늘의 문이 열려 있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간절한 기도를 드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늘의 문을 여는 예배, 하늘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내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임재 가사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우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어디서 드리든 어떤 상황 가운데 드리든 오늘 하늘의 문을 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내 안에 죽어야 될 것들은 죽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때에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동행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며 시간을 드리고 또 귀한 예물을 드리며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기 위해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간절한 기도를 드리겠다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희들의 가정과 세우신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빵과 음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가시면서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식사 대용 빵과 음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가시면서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